신약 성경 166면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는 36절에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보고 감탄하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누가 봐도 참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시작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그 사랑은 봐야 될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아, 그건 사랑이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랑 이야기가 우리에게 공감이 되고 또 그 사랑 이야기를 많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몽글몽글해진다고 하잖아요. 막 우리도 사랑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이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7절의 시작에 그 종 어떤 이는 부정적으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자가 사람은 죽지 않게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참 좋은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한 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같은 생각으로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바라보면 참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참 좋은 일이고 누가 봐도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틀어서 보는 시선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도 그런 거예요? 참 사랑.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의 사랑에도 그 사랑에도 유대인들이 야 이건 진짜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보다 꼭 시험거리가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죠.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사람도 빚을 가지고 빚 있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빚도 지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뭐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진 사람도 죽고 나면 뭐 이게 대상이 없어지니까 뭐 죄에 대해서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죠.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짧고 연약한 시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이기지 못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으로도 끝낼 수 없는 예수님의 온전한 믿음이 그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덤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무덤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죠. 장례를 치르는 3일간은 인간의 호흡이 끊어지고 완전히 죽어 부패로 인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무덤으로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무덤이 굴이라서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들을 수 없습니까? 여기가 무덤이잖아요. 장례식장이 아니고 이미 3일이나 지난 후잖아요. 사람의 시체 몸이 이제 생명이 걷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썩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무덤을 막아 냄새가 나고 하니까 부패되고 하니까 또 막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돌을 옮기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렇게 무덤을 다 쌓아놨는데 그거 다시 파헤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들을 수 없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간절하고 굉장히 슬픈 마음에 빠져있는 그들의 형제되는 마르다이지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말리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마르다의 행동이 일반적인 행동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0절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막 죽어가던 자를 살리신 때가 있습니다. 또 죽어서 무덤을 향해 가는 사람도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이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원하는 거죠. 저도 요즘에 이렇게 사회가 힘들고 또 기도 제목들이 많으니까 기도하다 보면 제 욕심으로 기도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내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응답하면 좋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이 사회 또 이 자연이 흐트러지고 깨어지게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저희가 가진 생각은 이기적이라 내가 중심에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다른 사람은 그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난 모르겠고, 나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돈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나만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또 상식, 그 선이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은 그것을 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훌쩍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더 깊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무덤으로 가시는 사건, 무덤에 돌을 치우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능력을 내 삶의 능력으로 삼아 승리의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 누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 주십시오. 깊은 믿음 주십시오. 신뢰하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길 수 없어서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예수님의 체면이 있지 무덤 앞까지 가서 본인이 손에 걷고 이렇게 돌을 밀겠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이니까 힘이 없어서 그 돌을 굴리지 못해서 돌을 굴러 놓으라 치우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무덤 앞까지 가서 그 무덤에 있는 돌을 치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건가 보다 라고 하는 기대감, 예수님이면 뭔가를 하신다라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말리잖아요. 예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돌을 치우는 거예요. 이제 돌을 치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다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세대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거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 사역에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그 예수님이 일하심에 우리가 동행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혼자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와요? 오늘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해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제가 믿음이 없을 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른 하늘에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고 거기 하나님의 얼굴이 쫙 나타나서 너희가 바라는 하나님이다, 이거 한번 해주시면 사람들 다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도 없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참사랑을 보면서도 병자는 고치는데 죽은 사람은 못 고치나 보다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여전히 나오고 저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또 의심하는 사람들은 또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지만 힘들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일상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시선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어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고 경험한 이성과 상식의 믿음에도 미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믿음의 지경까지 자라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헌신하여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는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은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위해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간구함을 간절히 구하오니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사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